할렐루야. 믿음의 영웅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믿음으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분석해 보면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정의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실상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성격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자세히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이 믿음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faith we understan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초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 by faith we understand.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센텐스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이해되는 이 삶의 구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접근을 갖고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이해해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By faith we understand. We understand.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By faith we understand.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순서가 중요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인다는 거. 그런데 여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맹신으로 이끄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성도 합리성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We understand, 이 understand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말 아닙니까? 믿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게 되고 믿으면 굉장히 이성적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턱대고 맹신하며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계속 증거를 내밀고 계십니다. 증거. 1절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다. 증거다.
2절에서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음으로 사니까 얻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 없으면 여러분 저는 못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학이. 저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요, 무수한 부품들이 무거운 시간들을 통해 저절로 이것들이 반도체를 하고 이것들이 막 저절로 이것이 막 이어져 가지고 핸드폰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결국 말하는 게 이게 과학 아닙니까? 이게 과학은요, 정말 믿음 없으면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여러분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만든 디자이너가 있고 설계해서 정교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뭐가 더 과학적입니까? 스마트폰이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 모든 부품들이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절로 이어져 가지고 이 기가 막힌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더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잘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든 삼성, 우리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이 하시잖아요. 삼성 그 IT 그 디자이너가 있고 설계자가 있어서 제작자가 있다. 무엇이 여러분 더 과학적입니까? 무엇이 더 과학?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죠.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보통 믿음 없이는 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로봇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하는 추세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이 컵에 이 뚜껑이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던집니다. 던지면요, 이 손이 정교하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과학적인 문명이 이게가 발달이 되었어도 아직도 여러분 저 로봇들이요, 이 물컵을 이 뚜껑을 던지면 정교하게 받지 못합니다. 손 하나 만드는 거, 로봇 손 하나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로봇들이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를 한번 보십시오. 인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초과학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로봇들을 만드는, 지금도 이거 하나 잘 못 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정교하게 받지 않습니까? 공하면 던지라고 로봇들에게 시키십시오. 여러분 잘 못 던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인간의 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무거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건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 진화론은 보통 믿음이 없으면 믿기 힘든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초대 질량, 즉 블랙홀을 발견한 공로로 로저 펠로즈, 그 다음에 라인 하르젠 겐텔과 함께, 이름도 어려워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어클라 대학 UCLA 교수였던 안드레아 게스라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받았냐면 뭘 발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받았냐면 블랙홀 이론을 정립하고 그리고 관측을 통해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세 분이.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슨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측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998년 뉴스위크지라는 그 커버 기사 내용인데 Science finds God라는 이 제목으로 쓰여진 그 내용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내용. 이 커버 기사에도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한때는 창조주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은 채 빅뱅 우주학이, 여러분 빅뱅 우주학이 뭐냐면 진화론에 근거한 것들인데 그냥 우연히 저절로 쉽게 말하면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원 없이. 이걸 믿는다는 건 진짜 그 좋은 머리로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한번 보세요. 그냥 이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다시요. 한때는 창조주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았던 빅뱅 우주학이 지금은 우주 뒤에 디자인과 목적이 있음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과학자든 안 믿는 과학자든 그게 추세라는 거예요. 1977년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텍사스 대학의 스티븐 와인버그스 씨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주학을 통하여 우주를 더욱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죽였던 그 과학이 믿는 자들의 눈앞에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생명과 의식 있는 자를 위한 기획, 제작한 흔적을 보면서 곤란에 빠지고 있다. 만약 자연에 변하지 않는 수치들, 예를 들면 중력의 힘이라든지 전자의 전하량이라든지 양자의 질량 같은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때는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없고 별들은 더 이상 반짝거릴 수 없으며 생명이 결단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1964년 레이저의 원리를 발견하여 물리 노벨상을 공동 수여받은 찰스 타운씨는 이와 같이 말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긍하기를 우주의 자연법칙 뒤에는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어떤 지능자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설로 여기고 있다. 과학자들의 정설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든 안 믿는 과학자든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정설이 뭐냐? 우주에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무고한 시간들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를 만든, 디자인하고 설계한 어떤 지능자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음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실은 거기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독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창세기의 말씀, 즉 창조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창세기 1장을 언급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그 창조가 무에서 유에 창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그냥 추상적인 표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의자도요, 나무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플라스틱 이런 것도 석유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을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이야기해요. 옛날에 여러분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칼럼 있지 않았습니까? 만화로 된.
거기에는 이제 그 부분들을 너무 인상 깊어서 스크랩 이제 하는 건데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게놈 이 프로젝트 그 게놈 아니고요. 그 게놈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과학자들 사람을 복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그 발달이 너무나 많이 지금 되어 있는 상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그래서 한때 자기가 사람 만들 수 있다고 막 이제 그것을 이제 스크램 이제 그 광수라는 분이 박강수인가요 그분이? 최강수입니까? 한강수? 다 나와요. 하여튼 광수 그분이 이제 그걸 이제 희화한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보니까 어이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너는 만들지 못해. 너는 만들지 못. 아니요 저 만들 수 있어. 맞짱 한번 떠보실까요?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만드는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딱 보는 이제 만드는 그 분들은 이제 그 만화에서 이제 적시하고 있는데 그 교만한 인간이 갑자기 땅에서 흙을 딱 푸더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정말 이거 아주 그 역동적인 정말 민감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딱 그 광수 그러니까 그 교만한 인간이 흙을 딱 들고 부어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스톱 내 흙으로 만들고 말고 네 흙으로.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통찰력이 야야야 그거 내 흙 만들고 네 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칼럼 아닙니까? 응?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만들어도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수억만 년 흘러서 진화된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뚝딱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아 있어라 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당시 독자들에게 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충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교하고 완전한 우주 세계를 빅뱅 우주학, 즉 그냥 우연히 저절로 무고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절로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후대 수많은 현대 과학자들조차 이제는 인정하는 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지능자가 있다. 초지능자의 디자인과 개입이 반드시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과학자들,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든 믿지 않는 과학자든 이견 없이 인정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수많은 증거를 확신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신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y faith, 믿음으로 we understand,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는 삶.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이해가 선행이 아니거든요. 믿으면 보이는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알고 있었잖아요. 약혼한 그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해도 요셉과 그리고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요셉은 의심할 수 있었지. 혹시 다른 남자를. 근데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남자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수태고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네 몸에서. 그 순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믿었어요. 그 믿지 못할 그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서 그 어떤 남자의 결합도 없이 그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몸에서 10달이 되니까 배가 부르고 메시아를 그 몸에서 탄생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보여요. 요단강을 여러분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 없이 여러분 그 상황, 지금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 요단강에 물이 가득할 그 시기, 발을 내디디면 빠져 죽을 상황 아닙니까? 발을 내디디면 빠져 죽을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건너가라!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땅이 갈라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마른 땅이 보여.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바다의 홍해로 그리고 강의 요단강으로 만드셔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보이는 세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는 말씀을 좋아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좋아할까요? 사실 이 말씀의 방점은 뭐에 있어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방점이 뭐냐면 실상이 되는 것,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의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해. 보는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아니 이거 히터.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또 사탄이 시험하신다네 또. 시험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보이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를 받아주는 그거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다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지 않았습니까? 사실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이번에 그 CBS에서 300기 특집으로 시내산을 이제 탐방한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간접 경험이죠. 그 영상을 통해 시내산을 보니까요, 진짜 온통 다 그냥 바위산이야. 다 바위야.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냥 붉은 바위야.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세상의 것들이 안 보였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들이 딱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 투성이야. 보이는 것 투성이야. 먼저 바알이라는 우상이 보였고, 당시에 여러분 화려한 그 문명의 이기를 보게 되었고,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보니까 다 멋져 보여. 보이는 것들로 투성이었어요. 보이는 것들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주위의 환경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이게 비교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초라해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걸작품, 원래 그 원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지금 여러분, 바울이요, 믿음과 보는 것을 대치시키고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의 논리대로 본다면 We live by faith, not by disbelief. 불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disbelief라고 말하지 않고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대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장애물이 뭐냐? 상당수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not by disbelief가 아니라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지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다.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가 뭡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멋있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비교하고. 정말 믿음에 대치되는 장애물은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 중교에 가면 이런 유리 바닥이 있는 다리가 있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건 저 유리가 지금 있어요. 근데 거의 유리 없는 것처럼 보이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못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걷기 전에 안내문이 있대요. 이 다리는 2톤 트럭의 무게로 안전한 튼튼한 다리인 것을 이미 검증한 바 있습니다. 안심시키려고.
그런데도 왜 공포증이 생깁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뻥 뚫려있는 투명한 그 밑에 있는 낭떠러지, 그 밑에는 협고,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안내문이 분명히 이 다리는 튼튼한 다리입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못 걷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요?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지금 내 생활을 보면서 가슴 아래 하고 있는 그 어떤 보이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들의 염려, 보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들의 근심, 보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들이 나타나는 불안과 초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말씀의 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맡기십시오. 그때요, 상상 못할 홍해길이 열립니다. 홍해길은 내가 모르는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길이었어요. 그 홍해에 어떻게 길이 있는 줄 알았겠어요? 그 홍해에 내가 모르던 길이에요. 홍해를 봤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아닙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멋있게 모세가 이스라엘 250만 명을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을. 그럼 멋있게 홍해를 쫙 건널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멋있는 건 둘째치고 빠져 죽게 생겼어요. 특공대원들이 쫓아오고 있어 잡으려고. 좌우는 여러분 청길 낭떠러지 같은 사면 초과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 앞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사면 초과, 나 이제 길 없다,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겨질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뚫고 나갈 만한 길이 없어. 안 보여. 길이 없어. 근데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야, 길이 열려버렸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앞에서도 홍해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열린다.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이성과 작은 이 두뇌로 저 전능하시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바둑이 경우의 수가 수천 수만 가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경우의 수는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니야. 영은 무궁해요. 그 주님 붙들어야지. 그 주님 붙들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갔어요. 믿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 즉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야,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증거를 얻고 살았던 그 증거들을 내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보여줄 텐데 한번 그들의 삶을 한번 모델링 해봐라 하면서 창세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족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았어요.
보이는 거 없었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영웅들로 믿음의 전당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야. 그러면서 노아는 7절에 보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의 길이 열린 거야. 이게 믿음 싸움이야. 믿음 싸움. 27절에도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모세,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빛아 있어라 하면 말씀대로 있었던 그 빛,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때로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2022년 뚫고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미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원동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믿음은 그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으셨으면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셔놓고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보증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맹세는 원래 최고 높은 사람이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요. 무슨 의미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하시기 힘든 약속, 어려운 약속, 이행하기 제일 힘든 약속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그 약속을 스스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시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보혈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가장 어려운 약속을 맹세하시고 보증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 때문에 쉬 흔들리지 말고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전 좋아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얘들아, 내가 그 버스비 안 주겠냐? 얘들아, 내가 그 택시비 안 주겠냐? 얘들아, 내가 그 등록금 안 주겠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금 공고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살면서 언제 가장 속상합니까? 어떤 딸이 울고 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들어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 남친보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빠가 어린 딸, 아직 시집가기 전에 그 딸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그 남친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데, 아빠가 그 남친보다 너를 더 생각하고 너 그냥 존재 자체로만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의 사랑인데, 에이 몰라요 아빠, 저 그거 몰라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존재 이유라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말들 들으면 얼마나 많이 속상하실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리바닥으로 된 다리를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안내문 읽어야죠. 다시 안내문 읽어야죠. 이 다리는 2톤 트럭으로 검증된 다리입니다. 다시 안내문 읽어야죠. 그리고 유리바닥 같은 현실에 처할 때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 말씀 읽어야죠. 그리고 유리바닥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봐야죠.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야. 믿음의 선진들. 야, 저렇게 잘 다니는구나. 아, 저렇게 잘 다니는구나. 아벨의 삶을 보면서, 에녹의 삶을 보면서, 노아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모세의 삶을 보면서, 야,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승리하자. 2022년 전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